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절의 짧은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주 짤막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얼핏 보면요, 마치 느헤미야가 자신이 한 일을 하나님께 자랑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앞서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한 방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도비야를 위한 방을 만들어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안 느헤미야가 도비야의 물건들을 내어 던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져서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간 상황에서 다시 그들을 제자리에 세우고 백성들로부터 11조를 거두어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치, 하나님, 제가 한 일들 다 아시죠?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선한 일들을 했으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갚아주셔야 합니다라고 생색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가요, 오늘 본문 14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2절에도 등장합니다. 제가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느헤미야가 참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느헤미야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서는 이 세 번의 기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인데요, 바로 기억하옵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 때 쓰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이 기억하다라는 뜻의 자카르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살펴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쓰이는 그 본문이, 성경 본문이 바로 창세기 8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8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지면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시고 무려 150일 동안이나 땅에 물이 넘쳐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물 위에 방주가 떠다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제가 창세기 8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방주에 들어가게 될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들짐승과 가축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런 기억하다는 뜻의 자카르는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그 말씀들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창세기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3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들을 통해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특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카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시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 시편의 내용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자신이 아무리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서 일을 한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선행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편 127편 1편에 솔로몬의 고백과도 닮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솔로몬이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단 52일 만에 건축한 것도 참 기적이라면 기적이고 대단하지만 무언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만큼 대단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2배 정도 되는 13년 동안 자신이 살 왕궁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40년의 치리 기간 중에 무려 절반인 20년을 건축하는 데 쏟아부은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축물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은요, 솔로몬이 성령 충만하여 고백했던 이 시편 127편의 말씀처럼 그가 오랜 시간 수고하여 세운 성전과 왕궁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의 손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20년 동안이나 공들여 세운 성전과 왕궁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하루아침에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보통은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하루아침에 세상 떠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먼지와 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103편 13절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비록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너무나 헛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심과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은 성품과 사랑, 긍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